할렐루야.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제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교우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 즐거운 일이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귀한 시간 속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자기가 느낀 바를 가지고 이른 아침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 즉 게네사렛으로 보내면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길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일행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물을 통제하시고 위험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사명을 행하시듯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명에 온전히 참여하고 또 능력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전권을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기 때문이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렇듯 예수님 사역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급히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해 잠시 물 위를 걷지만 믿음이 작아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평온을 회복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위기를 통해 얻는 가장 큰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현재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후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본문 해설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사역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로 건너 보내셨을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땅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풍랑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그 믿음의 모습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시라는 그 임금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일행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놀라운 것은 이 요청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 우리의 요청을 당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 베드로의 요구를 당신의 뜻과 일치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셨음에도 정작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서야 지금 주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은 모습인가.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해석 두 번째를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치유 사역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시자 그곳 사람들이 근방에 사는 모든 병자를 데려오십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온 이유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깨끗이 나았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낫습니다. 이는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잘 보여줍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원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나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 해설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치유 사역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이는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병든 백성들의 그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주님께로 몰려와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심지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신 예수님은 병자들의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병자들은 고침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현실의 경험과 그리고 신앙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훗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삶을 쌓아감으로써 그죠? 경험 하나, 경험 둘, 경험 셋 쌓아감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현실로 자꾸 굳건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권을 이어받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의 믿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과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신 그 은총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모든 병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간들이 간증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 일상을 회복하고 교회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들과 아픈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우뚝 서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 역사에 봉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 응답받고 열매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또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